오늘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31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네 구절이니까요.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열정만으로는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네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을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비행기인데요. 비행기에는 하늘로 날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추진력이거든요. 열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열정을 하늘로 올리기 위해, 그러니까 연료가 100%라면요, 비행기를 하늘로 올리기 위해서 그 활주로에서 쓰는 연료의 양이 얼마냐면 60%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로 추진력을 조금 줄이고,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양력입니다. 그러니까 뜨는 기술이죠. 하늘에 떠서 그리고 목적지만 올바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있거든요. 열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력이죠. 믿음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목적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목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를 잠깐 보시면요, 베드로에게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열정은 커요. 근데 뭐가 없어요? 균형 잡힌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방향이 올바르지 않아요. 베드로의 많은 장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다 쓰시는 거 맞는데,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열정만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뜨거운 것도 좋아요. 그리고 추진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균형 잡힌 양력이죠. 하늘에 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열정은 있는데 땅바닥에서 다니시면 안 되죠. 그리고 열정이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를 크게 쓰시려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열정이 크면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영적 자만심이 클 수가 있습니다. 31절 32절인데 한번 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열정이 있는 건 좋아요. 그런데
열정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믿음으로 이 시험을 뛰어넘어서 나중에 형제를 세우는 일에 네가 쓰임 받아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조심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조심하라고 하면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잘 아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묘한 뭐가 있어요? 자만심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부인해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께 대드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겸손하라고 하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보다 겸손한 사람이 어딨냐?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만큼만 기도해라. 충성하세요. 아이, 나처럼 충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너무 크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열정이 너무 큰 사람의 특징이 뭐죠? 다른 사람의 그거는 들보는 크게 봐요. 다른 사람이 있는 티눈이겠네요. 조그만 거는 크게 봅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못 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뭐가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결국 나는 하나님 앞에 고치질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나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33절을 보시면 그가 말하되, 베드로거든요. 33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이 열정이 없으니까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죠? 겸손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겸손은 영광의 앞잡이, 종기의 앞잡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 열정이 순화가 되어져서 무게중심이 나로부터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께로 가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로 갈 때 반드시 일어나는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우리 주님은요, 충분한 기도를 시키세요. 기도 없이 사역하시도록 하시는 법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45절을 잠깐 보시면 44절을 볼게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베드로가 왜 기도하지 않죠? 이 자신감이 충만하거든요. 내 열정, 내 계획, 그걸로 내가 이루었던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도 충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일부러 올라가서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충분히 하셨던 예수님과 기도를 충분히 아니 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대비시켜 보여주심으로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의 일이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요. 내가 해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기도를 시키시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거를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뭐하라 그랬을까요? 기도해라. 나도 그런 적 있었어. 열정만, 내 계획만, 내 뜻만 갖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방법으로 안 되더라. 기도,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 과정이 기도의 과정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그러니까 충분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말씀의 칼이 아니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후에 대제사장들, 로마의 군병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갈 때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 뭡니까? 기도를 안 하면 행동이 조급해집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칼을 들고, 여러분, 말씀은 인내죠. 말씀은 사랑이죠. 말씀은 어떻게 하든지 화평입니다. 말씀은 어떻게 하든지 오래 참아야 됩니다. 말씀의 칼은 나를 절제하게 합니다. 근데 말씀의 칼을 들지 않고 인간의 칼을 들면 어떻게 해요? 사람 귀를 베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베어버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칼을 든 자는요, 칼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진짜 중요한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저는 하나님의 의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래요.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공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묻기 위한 기도의 자리에 내가 충분히 있지 않으면 자꾸 뭐만 보여요? 내 뜻만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열정이라고 착각을 해요, 저희들이.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시고 마음의 미움의 칼을, 슬픔의 칼을, 두려움의 칼을 다 집어넣고 오래 참과 절제와 기쁨으로 십자가 지러 가는데, 기도하지 않는 베드로는 자기 계획의 칼을, 열정의 칼을, 어떻게 보면 그 이면에 두려움의 칼이죠. 나의 타이밍의 칼을,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방해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길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멀찍이 따라가죠. 멀찍이. 성도님들,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요, 묻어놨어요. 왜 묻었어요? 충분히 기도하질 않았어요. 충분히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내 주인이 이런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분의 뜻을 따라서 이거구나. 나를 부인하고 한 알의 씨앗이 밀알이 되어져 땅에 들어가 썩어야 가지가 나고 큰 나무가 되는 하나님의 원리가,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의도를 충분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알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믿음으로, 양력이죠, 추진력으로 올라갔어요.
그다음부터 필요한 게 뭐예요? 양력, 믿음의 날개를 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방향을 딱 잡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받은 자도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았어요. 내 주인은 선하신 분입니다.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주님의 성전에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분이 나를 해에서 건질 수 있는 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열정은 있죠.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나도 열매 맺을 수 있는데, 근데 열정을 믿음으로 착각한 거죠. 그 열정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야죠. 베드로처럼 똑같이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내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을 보니까 우리 주인이 고약한 사람이네. 저런 분이야? 묻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멀찍이 따라가는. 여러분,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짜 열정은 뭐죠? 여러분, 씨름하는 사람 보시면 아시죠? 팽팽합니다. 그 안에 수많은 수싸움을 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 긴장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씨름을 하십니다. 씨름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기술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그 열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열정도 필요하고 추진력이겠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행해 나가야 될 분명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이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충분히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래서 그 뜻을 알고 여러분 꼭 그 자리는요, 인내해야 되는 자리더라고요. 그 자리는요, 절제해야 되는 자리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이 막 힘을 부어주셔서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게 해 주시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금요 기도의 자리 그냥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대로 행하죠. 내 생각, 내 계획, 그것에 비견되어지는 믿음의 열정을 나에게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실 때 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 뜻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열심히 항해하고 행진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길을 가도 하나님은요, 그걸 막아주실 거예요. 베드로처럼요. 그리고 또 찾아와 주셔서 뭐라 그러실까요? 네가 날 사랑하니? 네가 나 진짜 사랑해? 주님이 묻고 싶은 건 그거죠. 난 너 사랑하고 난 너를 향한 뜻이 있는데 넌 내 계획을 아니? 주님은 늘 그걸 우리들에게 물으시죠. 그러니 내 생각, 내 계획 이거 다 내려놓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 교회가 예강 교회가요. 하반기를 그래서 잘 준비할 수 있는 7, 8월에 기도로 우리가 더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반기에 추수감사절 때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말씀드린 분이 몇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번 가을에 우리 가족들의 구원의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방하면서요.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느낀 거가 우리 가족 구원부터 먼저 해야겠다. 그래서 올해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의 힘으로 이 지역사회에 영적인 지도를 그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뛰는 이 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다. 근데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공유하고 싶고, 성도님들 또 생각이 있으시면 같이 얘기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또 잘 돼야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 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가 내 힘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동역자도 붙여주셔서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생각도 바뀌고 또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또 우리 친구 대신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을 붙여주셔서 힘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또 진심 어린 또 우리 친구들이 또 옆에 있어서 또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또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게 다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바뀌지 않잖아요. 진실은 절대 바뀔 수 없습니다. 그건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참 진리 되신 예수, 내가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매여 살아가는 것, 그 정직한 영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도 진심이었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진심을 받아서 더 성숙한 자리에 이끌어 가셨듯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가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히길 원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왕국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시면요, 제가 섬겼던 교회 한 교회는 그냥 있는 역사거든요. 이제 후임 목사님을 구하게 됐는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되는 교회니까 이만큼에 맞는 목사님이 오셔야 된다. 그래서 소위 명품 목사님을 큰 교회에서 사역하시고 유학도 아주 좋은 데로 다녀오시고 그리고 설교도 아주 잘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되니까 이런 목사님을 모시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실 거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진 않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목사님이 훌륭하시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런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해도요, 내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만 딱 떨어지면요 기근의 상황에도 상관없습니다. 사르밧가부는 살아나잖아요. 코로나의 상황에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떨어지고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충분히 준비하면 하나님의 때에 급박하게 주시는 걸 받아야 되거든요. 사람의 계획은 안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지나친 자만심이 있습니다. 그걸 우린 열정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 계획과 내 뜻과 이거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열정이 갖고 있는데 사실 그건 두려움이죠. 조급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실제 삶은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기름 부어주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올라갈 수 있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됩니다.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면 되고요. 이 약속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내가 끌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냥 충분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셔요.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좀 주시려고 하니까 새벽에 나올 때 막 피곤하고 힘들어서, 근데 또 서면 자꾸 기도를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너무 지나친 자만감을 가지면 기도가 부족해집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시험을 못 이겨요. 넘어져요. 절대 그런 인생 안 살아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지나친 자만심이요, 그리고 뭐 부족한 기도, 여전히 기도가 만사인데 정말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내 삶의 골방, 그리고 우리 교회 속에 충분히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절대로 조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차근차근히 하나씩. 그래서 올해는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정말 감사한 것이, 안영일 집사님을 며칠 전에 만났는데 저는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렸어요. 내가 여기 교회를 다니는데 내 자식들 데리고 나와야겠다고요. 우리 자식들, 손자손녀들 같이 다녀야겠다고. 제가 안영일 집사한테 가족 데리고 나와서 한 번도 말씀드린 적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영일 집사님께서 제 마음이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맞는 기도라면 하나님은 얼마나 시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남편, 아내, 우리 자녀, 손자, 손녀, 이 교회를 누가 지킵니까?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교회를 이어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가족 대대로 이어져서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있는 이 지나친 이 자만심,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이 연약한 이 기도의 이 분량, 그리고 내가 너무 조급하게 행동했던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 돌아보면서 우리 시작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속에 내가 베드로 아닌지요? 아니, 내가 베드로라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나를 바꿔달라고, 그리고 정말로 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차근차근히 걷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맺어야 될 열매를 차근차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충분히 기도하는 아비 어미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작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뜻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도 돌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계획과 내 뜻이 하나님의 앞뜻에 앞서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열정으로 착각하고 걸어갔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겸손함이 없으면 절대 열매를 얻지 못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열매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분한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충분한 기도 속에서 기쁨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인생길을 걸어갔듯이 우리들에게도 충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헤아리고 난 다음에 내가 미라가 같이 썩어져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사랑과 화평과 절제와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
이 모든 열매를 먼저 맺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강교회 올 하반기 가족 부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 한 구성원들이 믿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 세움받아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 온 가족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 믿음의 백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부모를 위해 자식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그 믿음의 계대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어제는요, 우리 수요 성경 공부반 양화진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뭉클뭉클 하더라고요. 뭉클뭉클하고, 그리고 사실 빨리 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냥 뭐 속에 있는 이야기도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또 이렇게 알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우리 어르신들이 또 성경 공부를 또 하고 싶다 그러기도 하시고, 그래서 성경 안 읽으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2학기 때 그러면 또 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어.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왔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확실히 또 나가서 우리 여자 성도들 뵈니까요, 여기서도 아름다웠는데 가니까 더 예쁘더라고요. 키도 크시고 얼굴도 너무 예쁘시고 마음도 예쁘시고, 제가 딱 키더라고요. 사진을 찍었는데요, 딱 이래요. 딱 이래가지고 제 키만 그냥 아주 그냥 작게 보이더라고요. 더 뒤에 설 걸 그랬어요. 이렇게 뒤에 서가지고 찍을 거. 아무튼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또 우리 또 화요반 내일 또 양화진 가는데 오고 가는 길 안전으로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날 우리 요번 한 학기 같이 성경 공부하셨던 남성 성경 공부반, 여성 성경 공부반 주일 예배 끝나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전체 모임 하면서 그냥 교회에 대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 이런저런 우리 장로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러셔서 한번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꾸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초 사역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가을 학기 때 또 성경 공부반 또 열리면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달 그냥 계획이 있습니다.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못 가서 전교인 그냥 주일 야외 예배로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추석 끝나고
준비할 계획 가운데 있으니까 그것, 그리고 10월 달에 저기 한탄강 철원 쪽에 주상절리 쪽으로 우리 또 하루 가을 산행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10월 3일로 잡아놨거든요. 빨간 날 월요일인데 아마 다들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뭐 남자분도 좋고 여자분도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가을 산행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온가족 초청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말씀 축제로 외부 강사 모셔서 주일날 우리 가족들도 데리고 나와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눠서 올해 11월에 모든 것들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그래서 그냥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는구나, 그걸 알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들어가셔서 다들 일을 하실 텐데 하시는 모든 그 사역의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다 선을 이뤄 하반기 사역들이 정말로 물 셀 틈 없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날에는 우리 임치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또 잠깐 간증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분 정도 간증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우리 교회 사역 위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외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역 속에 저희들 헌신케 하셔서 먼저는 말씀을 통해 기본적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들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화요 성경 공부반, 수요 성경 공부반, 남성 성경 공부반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지식을 배우며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 모든 순서들이 종강으로 다가가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와 교회를 위해 애쓰고 걸어갈 수 있는 모든 헌신단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화지를 내일 또 오고 갑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진실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서로 간에 하나님 기쁨이 유무상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반기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가족 초청 예배를 준비합니다. 말씀 축제로 외부 강사를 모시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두 번의 시간을 갖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마음이 되어지도록 야외 예배와 가을 산행을 또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가을 산행들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교제도 있게 해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참다운 교제도 있게 해주시옵시며 우리 교회가 꿈꾸는 이 가족권의 역사가 이 가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날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안내팀을 비롯하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영광을 허락해 주셔서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시며 간증 속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속에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 기갈했던 마음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요.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들여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담배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로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할까요? 우리 임복순 권사님 통화하시는데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수요일날 오셨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기침이 아주 심하셨고 콜록콜록 하시고 그러셨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같이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우리 권사님에서 같이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냥 진짜로 기침이 그쳤어요. 목소리도 더 낭낭하세요.
그래서 임복수 권사님이요, 진짜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셔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권사님이 요번에 은혜 체험을 하시고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여기 혹시 몰라서 에어컨도 있고 그래가지고 오늘만 안 나오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월요일날 정기검진 아마 그날 못 받으실 것 같고 가서 이제 일정 잡으실 텐데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cm 미만일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종양은 있거든요, 폐 쪽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주성 집사님 아버님이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주성 집사님 댁으로 모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김한나에서 못 나오셨는데 아버님 모시느라고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안주성 좀 나와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 안주성 집사님 아버님 85세십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 악화되지 않게 해주시고 잘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효석 권사님, 조평재 권사님 폐, 간 이렇게 지금 정밀 검사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안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미 정기 검진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연약하신 분들 오늘 꼭 기억하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김은수 집사님 어머님 그냥 그 상황이시라고 하시는데 어머님 장수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따님 우리 전혜림 피부암 이제 받고 있는데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잘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윤세라 집사 둘째 딸 다인이 8월 5일날 치료 예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더 자지러지게 울고 엄마 마음도 더 아플 거고. 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다인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다행인 건 우리 도영 집사님도 그렇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같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주일날도 어떻게 하든지 빠지지 않고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려고 하려고 그 마음이 너무 예쁘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뜻으로 또 인도해 가실 걸 알고 기도해 주시고, 남희수 집사님 첫째 딸 지선이 좀 영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육신적으로도 많이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선이가 우리 교회 출신 또 청년이기도 하고 한데 또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으면 좋겠다, 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연약한 우리 지선이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충분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공적인 예배에 나와서 예배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8월 달부터는 매주 마지막 금요일은 전교인 금요기도회로 모일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찬양팀을 좀 어떻게 할까 고민도 있고 장로님들이 의견도 내주시고 그러셨는데, 더 풍성한 찬양, 더 풍성한 고백, 풍성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한 단계 한 단계 준비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마음을 모아주시고 같이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비롯해서 온 성도들 만수무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마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달라고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붙들고 하나님 옆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시고 은혜 가운데 일어서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라더니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내가 모든 것들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기적과 같은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마다 응답되어지는 놀란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